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에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초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 이름은 다 아시죠? 엄마 아빠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한결이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대충 그래도 웬만하면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보통 잘 기억을 못하죠. 예전에야 보통 한 3대, 4대 정도까지 혹은 뭐 5대 고조까지 보통 이름을 다 알고 특별히 자기가 어디 출신이고 본관이 어디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거기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가문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쩌보면 결혼할 때 그때 가문이 어떤지 잠깐 보는 수준 정도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일상적인 자기 자랑을 위한 가문 그것이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특별히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는 두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믿음 안에서 자랐고 명문 가문으로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지만 제사장의 온전한 길을 따르지 않았던 엘리 아들들, 이름 없는 가문에서 자랐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다윗 왕조를 세웠던 사무엘의 이야기가 오늘 대조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가문이 서로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두 가문에서 태어난 두 아이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지만 한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한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믿음을 따라 믿음의 가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 가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겠죠.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하여서 눈으로 보고 항상 아버지를 통해서 항상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 이것은 뒤로 젖혀둬야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그가 제사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또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도 가능성은 있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알기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는 목동이었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솔로몬의 아버지고 그런 식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여호와를 제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의 온몸으로 느끼는 일들이 없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누구이신지를 머리로만 알지 그의 온몸으로, 그의 영혼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에 대하여서 일반적인 삶을 혹은 일반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바른 신앙 고백을 따라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은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깊이 돌아보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나의 지금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매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나의 지금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만 계시다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때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집에, 우리의 일터에, 나의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전혀 나의 삶과 상관없는 그런 분인가? 엘리 아들들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긴 했지만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의 삶이 악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13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13절에서 14절에서는 그가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삶을 때 찔러 넣어서 건져 올려지는 것은 자기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자체는 성경으로 볼 때의 불법이 아닙니다. 레위기 7장 28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것을 자기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나 뒷다리 혹은 넓적다리 혹은 볼 이런 부분들을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갈고리를 찔러서 고기를 건져내는 행위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것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갈고리가 어떤 갈고리인가? 3살 갈고리라는 겁니다. 3개로 되어 있는 갈고리. 그래서 찔러 넣어서 최대한 많은 것을 건져낼 수 있는 어떤 갈고리를 넣어라라고 하는 규정을 자기 자신들이 지키지 않고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사용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3살 갈고리를 어디에 넣었는가?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그릇 몇 개가 등장합니까?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4가지 냄비, 솥, 큰 솥, 가마.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그릇이 여기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그야말로 모든 그릇에 다 손을 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제사 제물에 손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가 드리는 제사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불법적인 것도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합니다.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내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구워 먹을 생고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지 않으면
폭력적으로라도 빼앗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라. 아니면 억지로 빼앗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은 고기를 먹는 게 질려서 생고기를 구워서 먹으려고 불법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누가? 이 소년들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이라고 말할 때 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식적으로 수업을 받은 사람, 정식적인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지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이끌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뒤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라고 했을 때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소년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년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정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의 제사 두 아들도 동일하게 제사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모든 수업을 받은 소년들. 그런데 제사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러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 그래서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21절 말씀 사무엘의 관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8절에도 21절에도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잘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고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도대체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두 집안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나의 집안의 교육과 또한 엘리 집안의 교육을 잠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엘리 밑에서 자라면서 제사장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는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한나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는가? 이 19절은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작은 겉옷, 그것은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관심, 그리고 그녀의 자녀 교육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옷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서 지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는, 하지만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온 마음을 담아서 1년 동안 내내 준비하며 만드는 겉옷입니다. 3살이었을 때와 4살이었을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쯤 아이가 자랐을지, 키는 어느 정도 될지, 팔 길이는 어느 정도 될지, 가슴은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겉옷을 짓는 한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중에 거의 이틀이나 3일 정도밖에, 그것도 앉아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 먼 발치로 잠깐 대화를 잠깐 나누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만, 여호와 앞에 자녀를 맡겨놓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1년 내내 겉옷을 짓는 한나의 마음은 거기에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드리는 한나의 교육이 거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스카이캐슬, 저는 사실 그냥 한두 번 꼭지로 잠깐 본 것으로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친구도, 의리도, 정의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싹 무시하고 오직 내 자녀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불법도, 그리고 체면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애들 어쩌면 좋은 유치원 갈까? 어린이집은 어디에 맡겨야 될지, 음식은 뭘 먹는 게 좋을지, 옷은 어떤 것이 좋을지, 어느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지, 그런 수많은 걱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자녀를 이끌어 주셔서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 이 아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실로에서의 매년 제사, 겨우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그러한 매년 제사를 위하여 나머지 시간 동안 옷을 지으며 기도했을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결정적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토요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때쯤 혹은 오후쯤 갈 때에 함께 나눌 식사를 위해서 토요일날 미리 준비한다면, 주일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어서 준비한다면, 주일날 드려질 헌금을 미리 토요일날 준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주일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주일학교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찬양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자녀들이 이제 다 커버렸다면,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일날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는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매 주일만큼이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자녀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매월 드리는 이 가족 예배 때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결정적인 기회로 삼기 위해서 교회로 올 때에 혹 차를 타고 교회를 온다면 이 가족 예배 시간 때마다 적어도 항상 함께 듣는 찬양을 선정해서 교회로 오는 20분 혹은 30분의 그 시간에 자녀들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이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을 돌아보며 말씀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이 가정 예배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나의 매년 제사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는 어떠합니까?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인 이것입니다.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는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이 말들을 그대로 분석해 보면 내게 들리는 소문, 너희들 나한테 이런 소리 들리는데 내 체면이 도대체 뭐가 되냐? 우리 가문이 도대체 뭐가 되냐? 가장 먼저 들리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니까 좀 조심해라. 나한테 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 자신의 체면과 가문을 중시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자녀들에 대한 온전한 교육이라기보다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를 돌아보고 혹은 꾸짖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뒤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문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가문의 소년들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동일하게 제사장으로 자라고 있었지만 어떤 소년들은 여호와 앞에서 점점 악행을 하고 어떤 소년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1년에 한 차례 겨우 몇 시간 혹은 잠깐 자녀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보지 못하는 모든 순간 자녀를 위해 옷을 지으며 그 자녀를 여호와께 맡기며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한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를 눈앞에 보면서도 자기 가문과 자기 집안과 자기 명예만을 생각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그저 호소하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한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주일 예배 때에, 가정 예배 때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키워가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